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1621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에 간 그 청교도인들이 첫 해에 항해에서도 그렇고 전염병으로 해서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갔더니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전직 농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기구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인디안 원주민들로부터 종자도 받고 이 농사법도 받아서 첫 해에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원주민들 초청하고 칠면조 잡고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621년이죠. 그리고 1789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했다. 이게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뭐 좀 바뀌기도 하고 뭐 날짜가 바뀌고 여러 개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시작을 했고, 그러면 한국은 언제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을까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1983년부터 한 20년쯤 지나서 그때는 총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들이 모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경조 장로라고 하는 분, 왜 제가 꼭 이름을 듣냐면 우리 황해노예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더불어 초대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노예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자. 그게 꼭 추수감사보다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을 우리도 만들어 지킵시다. 이게 1904년이에요. 그리고 가결이 되었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처음 생긴 게 1912년에 일회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가 교단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음력 10월 4일인데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감사의 정신이 더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3번째가 바로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가을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거를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주었는데 그 방법에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이게 중요한데요, 누구랑 지키냐면 너와 내 자녀와. 제가 이 절기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의미도 됩니다. 같이 드리는 거죠.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 대상이 5명이 나오는데요. 살펴보세요.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5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되시나요? 척 봐도 알지만 부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잔치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잔치에 초대해서 풍성히 먹을 것들을 나눠 주면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연금 전액을 구제비로 어려운 데 쓰는 게 바로 이 절기의 정신, 어려운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해라. 너네만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지 말라,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고 지켜주신 그 복을 우리가 초여름에 맥주감사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 이렇게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해 뒤돌아봐도 나쁜 일만 있고 별일 없고 감사할 특별한 일이 없어. 내가 이 감사절에 즐겁게 지킬 이유가 없어.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받은 복 때문에 감사절을 지켜라 하는 면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인하여, 그러니까 미래에 복 주실 하나님 때문에 미리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주실 것 미래형이죠. 주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워할 때 그냥 마음만 드려야지, 제가 부모 긍정도 감사한 마음 담은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물질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절 유래를 우리가 구약과 미국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으니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여러 날의 기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4, 5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틀립니다. 이 여러 날은 국어적으로는 열흘이 안 되는 그러한 날짜 같지만 실제 기간을 따지면 바로 한 3년쯤 됩니다. 3년쯤 되는 기간이 여러 날 표현됐으니까 오해가 될 만도 하긴 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바울이 회상하면서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알게 될 때 사울이 회심할 때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일가 친척 부모 아무에게도 상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거의 한 3년쯤 됩니다. 갔던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면 조금 다르고요. 아라비아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찾고 다메섹 찾았죠. 그 다음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제가 그냥 빗살 친 그 지역 넓은 훨씬 밑에 더 넓게 있습니다. 거기가 아라비아 지역이고 거기 그 당시에 있었던 왕국이 나바테아 왕국이고요. 그때 사울 시대 아레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년간의 기간에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이 3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나 사울이 했던 일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 3년 기간이 그냥 빈 공백의 시간은 아니었을 텐데요. 사울은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광야같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 했을까요? 첫 번째 드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뀐 이 기독교의 사상을 심층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시간이 사울을 더 깊이 있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평생 순교할 때까지 수십 년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축적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토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생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그런 시기를 주었나요? 왜 내가 실패하고 몇 년을 헤매게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던 질병을 주어서 그 투병으로 몇 년간의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낙심하게 만들었나요? 왜 나에게 실패를 주었나요? 하는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하고 고난으로 쓰러져 지쳐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더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나도 몰라게 올라왔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엎드리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쓰러지게 만들지만 그 쓰러져서 뒤집으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 눈을 멀게 되고 쓰러져서 있었지만 그 쓰러짐은 곧 엎드림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지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다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할 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 알려졌을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원래 이런 일은 비밀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데 알려졌다. 참 우습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체포조를 만든 거예요. 가택수색을 하고 찾아다니고 사울을 수소문해서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밤에도 불침번을 세우면서 돌아가면서 이 성문을 지켜서 어떻게든 사울을 잡아서 이번에 죽여야 되겠다. 아주 이렇게 앙심을 품고 그냥 사람들이 지키는 그 상황에 사울이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서 달아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광주리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다메섹에 가면 저런 광주리들이 있고 저기 광주리 교회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위에 3명이 흐릿하지만 저게 이제 튀어나온 그러한 조각인데 사울의 제자들이 한 3명 있고 광주리에 이제
달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달려 내려간 거죠.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서 이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2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 이렇게 썼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난 이 사울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고 교제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피하고 슬슬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3년 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갖게 하고 죽이는 정도의 아주 악질적인 그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 사울이 회심했다더라 이런 소문은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랬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너희들 속았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뭐 믿는 줄 알았어 뭐 이러고 잡아가면 그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만나 주질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소외를 당했죠. 여러분, 물론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때 결정적으로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누구죠? 바로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적응하지 못하자 내려가서 이 사울을 붙잡고 이 예루살렘의 최고로 지도자인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물론 그때 12사도가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느냐면 게바인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때 수장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증언이었는데요. 그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우리가 아다시피 사울이 다메섹에 그렇게 기독교인 핍박하러 갔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가 눈이 멀고 그가 쓰러지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구 때문에? 이방인 선교와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특별히 택정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 아직도 궁금한데 그 회심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다메섹에서 그의 전도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 일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재밌는데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 이 나사렛 이단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무리들과 함께 와서 우리랑 협력해서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회당에. 그런데 그 회당에 사울이 들어가서 일갈한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더라.
예수가 정말 보낸 그리스도더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고 하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성령의 지혜로 탁월한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혹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데, 역시 탁월한 지혜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다메섹에서 죽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되겠다, 아주 멀리 가이사랴로 보내자. 그래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안 되겠다, 가이사랴로도 위험해,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성구는 좀 유명해서 잘 알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면적인 탐욕, 정욕을 죽이는 것, 날마다 죽이는 것 그밖에 없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나는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몇 번 매를 맞고 몇 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돌로 맞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스스로 당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참으로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강한 자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강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있었고 수하의 병사들과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성문을 들어갈 수 있었던 자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예가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면 평생 그의 앞길이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자였고 부자였고 학자였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이상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고, 당당하고 큰 성문을 드나드는 게 아니라 좁은 들창문에 이 밧줄을 메고 숨어서 그렇게 도망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의심받는 자로 살아야 됐고, 정말로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피난하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나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혹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왜 꼭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따져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목숨을 찾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찾는 자는 그는 정죄되어 멸망할 것이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고난을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죽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 그의 달려갈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늘 소망했습니다. 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인상 깊게 잊지 못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거짓말쟁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예쳐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말 모두 체포해서 박멸해야 될 예수쟁이들, 그렇게 씩씩거리며 갈 때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약한 자로 살아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처럼 산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마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혹 인생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한 자에서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당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일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패키지로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